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 아버지를 향해서 총구를 겨눈다고 하는 일은 참 속상한 일입니다. 특히 이 동료와 동료가 이 총구를 겨누는 일은 참 이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 2년 선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1980년대 계엄군이었습니다. 특히 이 계엄군들은 당시에 그 12.12 사태가 일어날 때 한날 한시에 똑같은 부대에 있던 동료들끼리 총구를 겨누고 또 날이 새면서 갑자기 사령관이 바뀌는 경험들을 하면서 놀란 경험, 또 이 친구들, 동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총구를 겨누는 경험을 한 오직 유일한 세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서로 동료들끼리 총을 쏴대는 이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그 당시 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더구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또 왕위를 뺏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은 두 번 이 왕위를 뺏길 뻔한 이 구테타를 직면했었는데 특히 이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하고 쫓겨가는 이 일은 가장 다윗의 인생 중에서 비극적이고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용모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지략도 뛰어나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 동복,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가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였습니다. 근데 배다른 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자기의 동복 누이인 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꾸민 계략에 의해서 이 다말을 자기 침소에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근데 욕심을 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운 다음에는 이 암논이 그 다음부터 다말을 버렸습니다. 이 다말이 자기가 여자로서 겁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도 속상한 일인데 남자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 압살롬이 알고 암논을 초청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을 죽인 거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처사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남매를 이 아버지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호시탐탐 내가 칼을 뽑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으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역할도 꽤 큽니다. 그리고 왕자들의 난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그 원인을 추적해 가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앞집 뒷집에 아들들이 살고 있었는데 앞집 아들은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참 저 집 아들은 효자라고 그저 틈나는 대로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섬기는 효자라고 그렇게 앞집 아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창룡이었는데 뒷집 아들은 불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 자식은 자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못된 아들로 얼마나 못됐는지 하여튼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매일 속상해 하시고 아버지가 매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청룡이었는데 어쨌든 앞집 아들이 이 뒷집 아들을 보면서 참 너도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뒷집 아들이 앞집 아들을 보면서 나도 좀 효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효자인 앞집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야, 네가 효자라고 소문이 났고 나는 불효자라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되겠느냐? 네가 효자 노릇하는 것을 좀 나한테 일러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아들에게 효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효자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나는 소주 끓이러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아버지 바지를 입고 나간다. 그래서 아버지 바지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소죽을 다 끓이고 난 뒤에 내가 불 앞에서 소죽을 끓이니까 아버지 바지가 얼마나 따뜻해지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그 바지를 아버지 입으실 때쯤 돼서 아버지 머리맡에 벗어두면 아버지가 따뜻한 바지를 입으신다. 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효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곰방대를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이 곰방대 담배를 피우시기 전에 내가 얼른 나가가지고 이 부엌에 가서 이 부엌 이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을 붙여다가 그 곰방대를 바로 피울 수 있도록 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아버님 누워 계신 이부자리가 뜨뜻한지 허리 밑에 손을 넣어서 아버님 따뜻하게 지내시는지 확인을 한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전부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 효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효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야 나도 이제 오늘부터 아버지에게 효자 노릇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죽을 끓이러 나갈 때 아버지 바지를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바지를 입고 나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베고 있던 목침을 아들을 향해서 냅다 집어던지면서 이놈의 자식 네가 애비 옷을 입고 나가? 어디 애비 옷을 입고 나가는 법이 있느냐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옷을 입고 나가다가 얼른 벗어놓고 자기 바지를 입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들은 또 아버지도 곰방대에 담뱃불을 내가 아궁이에 가서 붙여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곰방대를 가져다가 아궁이 밑에서 담뱃불을 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 네가 이제 아버지 곰방대까지 뺏어다가 담배를 피우는구나 이 못된 놈아. 그래서 그 아궁이 속에 넣으려고 하던 그 몽둥이로 아들을 두들겨 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녁이 돼서 아들이 야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잠자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허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턱 넣고 아버님 방이 따뜻합니까? 그랬더니 찬바람 들어온다 이놈아. 손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효자, 효녀,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거고 부모님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시면서 아들들, 딸들 이야기하실 때 우리 아들 효자다, 우리 아들 효녀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에서 효자, 효녀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좀 못마땅하셔도 우리 아들 효자다, 효자다 그러면 그 녀석이 진짜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 효녀 만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듯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질을 하고 형을 죽이고 이런 일들은 아버지의 처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항상 공평하고 항상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지 어떤 아들만 어떤 딸만 편애하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입을 상처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가슴속에 안고 있는 늘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 어릴 때 키울 때 우리 오빠밖에 모르고 우리 남동생밖에 모르고 니는 공부하지 마라. 네가 공부해서 뭐하냐? 부엌에서 밥이나 퍼라, 밥이나 해라, 장작이나 패와라, 물이나 길러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공부도 안 시키고 그 못된 아들, 말도 안 듣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냥 전재산 논다 팔아가지고서 대학 공부 시켜놨는데 그 아들들 여기 보증서고 저기 보증서서 집 날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푼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이런 데 시집 오게 해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다 무슨 상처냐? 아들만 위한 부모님 세대의 잘못된 편애가 지금 권사님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처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이요. 평생을 짐지게 했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딸이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딸 가진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딸만 둘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럭저럭 제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집간 딸이 계속 뉴욕에서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언제 통화하느냐? 그 녀석 일어나는 시간에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네가 보고 싶다 이러면 아빠 나도 보고 싶어. 그러면 내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요 놈이 아들이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뭐 하냐? 카톡으로 영상통화나 했겠습니까? 아버지 돈 좀 있어요? 돈 좀 보내세요. 아마 그런 전화나 했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제가 아들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들은 아버지 돈만 바라잖아요. 우리 오늘 남전대원들이 앉아가지고 이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주간이 돼서 예배드리는데 남자만 비토를 해서 제가 죄송한데 이 잘못된 자녀에 대한 편애가 다윗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어찌어찌해서 다윗이 요압과 함께 평정을 했어요. 반란군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반란군을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된 왕을 이 베냐민 지파가 늘 가슴속에 요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 자빠졌습니다. 뿔뿔이 이제 그 반란군들이 진압되고 난 뒤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볼 수 없고 내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끝났는데 이 국가의 분위기가 묘합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을 제압하고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는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안도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않고서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왕이 4절 말씀에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승리의 보고를 하러 왔는데 그 반란군의 수괴인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유로 다윗이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죽지 말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18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니 그게 반란군의 수괴인데 요압이 죽이고 돌아와서 지금 다윗 앞에 승전 보고를 드리는데 다윗은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격려가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될 일 앞에서 자기는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픔이 됐다. 그러면서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숨죽이고 백성들이 눈치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윗 왕에게 승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니까 마치 죄인이 된 입장이에요. 요압이 사실 압살롬을 단창을 심장에다가 3개나 꼽아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식음을 전폐하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해요. 왕을 위해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또 심장에 단창을 3개 꼽아서 압살롬을 죽였고 그 공을 치하받아야 되는데 공을 치하받지는 못할 망정 슬퍼만 하고 있으니까 요압을 비롯한 진압군이 그 마음이 아주 난처해진 거예요. 다윗의 대성통곡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요압과 진압군은 이 반란을 진압한 것이 도리어 다윗을 슬퍼하게 만드는 애매한 처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판단을 한 거죠. 요압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다윗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한 말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는데 왕이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을 그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까? 오늘 우리 부하들을 왜 멸시하십니까? 그 멸시를 지금 왕이 울면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압의 항의예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부하 장수가 왕께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때 왕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래, 요압,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피난처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 왕이 울던 것을 멈추고 자기 몸을 추스려서 다시 피난처인 이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을 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그 환궁을 하기 전에 다윗이 12절의 말씀을 하는데 그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후로 반란군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들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나를 반대했던 대적자들을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베냐민 지파, 반란했던 사람들,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앞장서라.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환궁을 예루살렘 성으로 하면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베냐민 지파는 지금 다윗이 혹시 복수를 할까봐 다윗을 향해서 전전긍긍하고 숨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다윗이 환궁을 하면서 너희들은 내 고륙이다, 내 형제다 이렇게 선언을 하자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조카인데 압살롬의 난에 가담을 했어요. 압살롬 편에 섰어요. 압살롬의 군대를 총지휘했던 총사령관이 아마샤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국방부 장관이 만들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 후임자로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아마샤였어요. 아마샤를 용서한 거죠. 그리고 요압의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아마샤를 향해서 약속을 합니다. 야 아마샤야, 네가 내 고륙이다. 네가 요압에 이어서 내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지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말해놓고 이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를 요압의 후계자로 채택을 합니다. 반란군의 입장에서는 야 다행이다.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야 이 처사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안정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실제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10분의 8이 압살롬 편에 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평정하고 진압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태를 파악을 하고 압살롬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이 참가했던 그 반란군들을 용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서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팔레스타인 비극사하고 용서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용서의 나라를 지금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고 하는 책은 아이슬란드 작가가, 아이슬란드라고 저기 그 오로라 생기는 나라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16살 때 자기가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잘 사귀다가 그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자가 그 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평생 뭘로 사냐면 알코올, 그리고 툭 하면 칼로 자기 손목 빼는 일, 이런 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생깁니다. 왜 유럽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아이들까지 낳잖아요. 결혼 안 하고 이제 남자친구와 아이를 낳는데, 이 남자친구가 당신 이렇게 사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당신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호주에 사는 그 남자를 아이슬란드에 사는 이 여자가 남아공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남아공에서 만나서 용서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소설이 용서의 나라라고 하는 이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용서가 있어야 결국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평화를, 샬롬을 누릴 자격이 있고 샬롬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 자격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서 그 남자를 만나서라도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 그리고 그 일정을 쭉 소개해 놓은 책이 용서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를 참석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제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항상 항상 정부는 언제나 늘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었는데, 나라는, 이 부자들은 100억이 있는 데서 20억, 30억 뺏겨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이 만약에 사업을 안 해버리면 하루 1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을 뺏는 것보다는 그 부자들을 자꾸 돈을 쓰게 해가지고 그 돈을 쓰게 해가지고 결국은 투자하게 해서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인데 왜 나라들은 항상 부자들의 돈을 뺏으려고만 하느냐? 뺏지 말고 쓰도록 만드는 게 정말 나라의 능력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그래, 뺏어서 되는 게 아니라 쓰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헌금 안 하십니다 라고 야단을 치면서 헌금하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헌금하도록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기계가 하나 탁 서 있는데 그 기계가 뭐냐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기계예요. 근데 그 기부금이 이렇게 있는데 카드 리더기가 있어. 이렇게 서가지고 왜 버스 정류장에 버스 오는 표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내가 어느 단체에 얼마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무릎을 쳐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로비에다가 카드로 헌금 낼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어 놓읍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금 현금을 안 가져왔네 오늘. 그럼 카드로 헌금을 내야지. 카드로 딱 긁고 11조 딱 누르고 200만 원 딱 누르면 11조가 그 카드에서 딱 결제돼서 나가도록 하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을 뺏는 것보다 돈을 쓰도록 기계를 몇 개 딱 갖다 놓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무도 웃기만 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또 서초구 구의장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답답한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양재역에 있는 빌딩에 주인집 아들 중에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 먹고 논대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초 IC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초 IC를 돌면 한우리 요양원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요양원에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 정원이 200명인데 지금 180명밖에 없대요. 왜 20명을 못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이 요양원에 들어갈 대기자들이 3년 대기자들이 있어요. 1600명, 1200명이 지금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안 돌아가시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00명이 다니는데 왜 200명인데 180명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간병인이 없습니다. 치매 환자. 그냥 어르신들이 아무 데서나 대변 보고 용변 보고 하는 이걸 치울 사람들이 지금 없어서 20명을 더 못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몽골에서 인력을 데려다가 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몽골도 한국에서 주는 180만 원 주기 때문에 내가 몽골 가서 이제 내 고향 가서 돈 벌어도 되니까 갑니다. 다 간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다 가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티벳밖에 없대요. 티벳. 그래서 티벳에서 간병인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계속 인원을 줄여야 된대요. 간병인들이 없어서. 그냥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말은 뭐냐면 이제 목사님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일하러 가는 날이 곧 옵니다. 중국이 더 경제가 발전하고 돈벌이들이 더 잘 되는 직업들을 얻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비행사들도 다 중국으로 가요. 거기가 월급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듯이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중국으로 가서 취직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텅텅 비게 됩니다. 더 큰일입니다. 이게 역전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보세요. 축구 감독들, 연예인들 다 중국에 가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승리를 이끌고 온 그 요압을 하대하고 그냥 아들 생각에 자기 신세만 처량하다고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압의 항의를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한 일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왕궁을 몰래 빠져나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야, 개만도 못한 친구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왕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왕을 호위하면서 도망가던 군사들이 왕이여, 저거 당장 죽이고 우리 갑시다. 죽이고 가도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내버려 뒀습니다. 저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없다. 그냥 둬라.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환궁길에 오르자마자 바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다윗에게 찾아와서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1,000명 그리고 사울 왕의 시종 중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 나룻배까지 제공하면서 이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자 바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죽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이 관대함을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늘 대척점에 서고 늘 사람들을 속아내는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 사람들을 품고 가는 사람들, 이 관대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왕족 실록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 조정이 임진왜란을 끝내고 난 뒤에 무려 3년 7개월 동안 뭐를 하느냐? 나라를 복구하는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복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3년 7개월 동안 임진왜란이 끝난 조선 조정이 한 일은 뭐냐? 공로자들을 표창하는 일에 3년 7개월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로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순신 외에는. 그런데 이 조선 조정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을 선무공신이라고 해서 조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선무공신이라고 해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18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훈장을 줘요. 3년 7개월 동안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3년 7개월 동안 뽑아가지고 조선 조정에 있는 조정 대신들 122명에게 훈장을 줍니다. 근데 자기들이 한 일이 뭐냐? 한 일은 선조를 호위해서 저 의주까지 피난 갔다 온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122명에게 3년 7개월 동안 한 일이 상장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도 조선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더 어처구니 없는 일 얘기 말씀드릴까요? 선무 1등 공신이라고 해서 훈장을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왜군에게 대패를 해가지고 나라 망신시킨 원균이에게 선무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조정에서 표창을 내립니다. 원균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이순신은 화살을 맞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죽으셨잖아요. 힘이 다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이순신을 모함하고 해전에서 나갈 때마다 대패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는 원균이를 1등 선무공신이라고 해서 표창을 하는 일에 조선 조정이 3년 7개월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간신들이 결국 두둔해준 이 원균이 살아서 끝까지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추스립니다. 그리고 개선군들을 인정해주고 반란을 진압한 요압의 공을 잊지 않고 치하해주는,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관대한 사람으로서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좋은 점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지만 다윗의 장점은 바로 관대와 포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지만 그를 살려줍니다. 그 용서야말로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처사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 이제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말 안 듣는 며느리 용서하셔야 돼요. 크면서 속색인 아들 이젠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얽혀 있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내 마음의 고리들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평화의 자리에, 샬롬의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한 사람씩 있어요. 저도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왜? 저도 용서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용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자리 잡더라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오늘 살펴보고 그를 다시 보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할까 두려워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시고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형님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관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분들, 그 만난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길 분들은 몇 안 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청년들 빼놓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분들처럼 소중한 분들 없을 겁니다. 더 소중한 사람 만나라는 보장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나신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정말 값지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삶이 행복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성공을 이루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분들, 그분들을 사랑하기에도 지금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는 이제 아침에 직장을 나가면서 내 아내를, 내 아들들을 혹 저녁에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삶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제 친구들 보면서, 제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보통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고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저는 진짜 교인은 끝나고 난 뒤에 국수 먹고 가는 신자가 우리 하누리교회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식구예요. 밥 안 먹고 가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침밥 먹는 거, 점심에 국수 먹는 거 저는 정말 자랑합니다. 물론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힘들지만 왜? 우리의 식구를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밥 먹으면서 정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뭡니까?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 아니에요. 같이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국수 먹으면서 이거 더 먹으세요. 더 드세요. 아유, 난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네. 아이고, 그만 드세요. 이래 가면서 우리가 먹어가는 식구 아닙니까? 응? 야, 먹으면서 어떤 분은 야, 우리 하누리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야, 오늘 참 국수 다시물이 적어가지고 물 탔네. 몇 주 전에 제가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만 아시는 줄 알아요. 제가 아무래도 오늘은 물 탄 것 같아. 이런 얘기 제 귀에 다 들려와요. 응?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드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식구기 때문에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아내 바라보면 예쁘고 내 남편 바라보면 믿음직하고 교회 오면 성도들이 참 사랑스럽고 정말 의지거리가 되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면 그저 우리 장로님들밖에 없다. 세상에서 하누리교회 장로님이 최고다. 세상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한다. 이런 믿음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의 장점을 여러분의 장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다윗을